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시편 34편 9절 말씀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려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보다 더 많고 강하게 느껴지면서 감독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혀야 되겠다 해서 국구성 비도문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애굽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서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고난을 가하게 돼. 그러면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통하게 하는 말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이를 알게 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했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은 해산한다는. 이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는 복을 주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산파들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인의 출산을 도우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산파들에게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 인물들이 산파들의 신앙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산파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뜻 따라 가정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뜻 따라 사회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주시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입어 늘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겸손하게 신앙생활함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는데요, 여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보니까 늘 주님 보시는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겸손하게 가정생활합니다. 겸손하게 사회생활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보상하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주님은 겸손한 영,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이를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 겸손을 배우라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겸손을 배우라 하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요, 나도 참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가정생활하고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이것이 겸손하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히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요, 주님이 지금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내 행동 하나하나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 보시는 앞에서 그의 생각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언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의 행함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매일 주님 보시는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담임 목사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받으며 설교 준비했어요. 어떤 분 보니까요, 참으로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을 대하는 것이나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나 보면 그 말씀하는 것도 늘 겸손하고 행하는 것도 겸손하게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니까 주님을 위해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나쁘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불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칩니다. 잠언 15장 33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면서 겸손을 말씀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할 때 주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교만한 것과 거만한 악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요, 교만한 삶을 미워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보면 교만하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걸 기뻐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걸 즐깁니다. 이런 신앙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고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 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겸손히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이런 성도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의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복을 구해야 하나님이 이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신 말씀 아멘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한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두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래 말씀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했던 모든 인물은 모두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래.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떠나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멈추고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걸 봅니다.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이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라 할 때 번제를 드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렸더니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렸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정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날씨가 추워도 예배드려요, 날씨가 더워도 예배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예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배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배드려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힘 얻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하면서 권사님 마음도 이렇게 많이 아픈데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일상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받으며 위로를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예배를 교회 나와 뜨겁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성도에게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시고 예배도 교회에서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일상도 회복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날이 오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땡겨주셔서 속히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약한 자 힘을 주십니다. 기도했던 것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어둠의 권세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고 닫혔던 것이 바로 열리게 하고 묶였던 것이 끌리게 하는 다양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 체험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신 말씀 아멘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아 모든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가는 성도, 그래서 구원의 길 가고 승리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전 성도가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면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곳에 오순절 날림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는요,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신앙생활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위치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보실 때 바른 길을 가며 목회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자로서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되고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있어야 끝까지 목회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더라.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목회를 바로 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모든 박해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싸워 이기며 사역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는 주님 보시는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 따라 온전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베푸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주님의 뜻 따라 사역할 능력도 주셔요. 고난과 싸워 이길 담력도 주셔요.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셔요. 그 어떤 시험과도 싸워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선하신 뜻 따라 오늘까지 주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범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셔요. 강건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 이하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며 함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주님 뜻 따라 살게 합니다. 사명과 직분 따라 살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악한 영의 역사도 물러가게 합니다. 범사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해 주님의 뜻 크게 이루며 신앙생활하기 위해, 그리고 각자 직분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 입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셔야 되겠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도 싸워 이겨야 되겠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고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입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있고, 어느 면으로 봐도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도 승리하시고 사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겸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리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주님 뜻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 항상 겸손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신앙생활은 물론 범사에 주님의 은혜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한다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